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또 말씀을 따라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 중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일라 지역에 찾아와 들어와 약탈을 감행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황무지로 도피하다가 거의 이제 사울의 포위에 의해서 잡힐 뻔하던 무렵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던 소식 때문에 사울이 포위를 풀고 다 물러가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고단한 도피의 과정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사울 뒤에 세워질 다윗이 기름 부은 자지만 고단한 도피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국력은 혼동 상태죠. 사울은 점점 정치력이 약해져 가고 있고 왕권이 쇠해가며 다윗은 아직 온전하게 서지 못한 상태. 그런데 그일라란 이 지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약탈을 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자신이 이제 그일라를 치러 가는 일이 자기가 도피 중이므로 이 무모한 행동인가,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한데 해도 되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자신의 도피의 모든 과정의 안전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주님께 의탁해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화시대였다면, 즉 도피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가서 블레셋을 쳤을 겁니다. 근데 이 도피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뜻을 묻는 다윗은 이제 신앙 안에서 그가 행하는 모습이라 보겠습니다. 가드 지역에 이제 왕 아기스 지역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다윗의 신중함과 또 주께 뜻을 묻고 나가는 지혜로움이 보여지고 있죠. 이건 믿음의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나름 정당한 문제 제기죠. 이게 다윗의 측근들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려 하신지라. 다시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니 내 말겠다 라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시끄럽다, 왜 그러냐,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중함과 또 뜻을 모으는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행하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자태가 다윗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일라에 침공한 약탈하러 온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상당히 고마움과 은혜 입음을 기뻐하고 다윗을 또 지지하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실 아비아들은 이미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마치 그일라를 치러 다윗이 왔을 때 그때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도망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비아들이 그일라를 치러 다윗이 거기에 있을 때 그도 함께 하여 내려왔더라 라는 뜻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의 겉옷인 에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므로 앞서 우리가 봤던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어떻게 물었을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에봇에는 우리가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말하는
둥그런 돌 2개가 제사장 옷에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듯 하나님 뜻을 묻곤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물었던 다윗의 앞회절의 내용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왔던 일과 연관되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밀고합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 사람들이 결국 이제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사장 있었던 노 지역을 사울이 유린해 버렸던, 대학살을 했던 것을 그들이 보고 겁을 먹어서 우리가 이 다윗을 여기 왔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끝까지 세우시는가, 사무엘은 왜 사울을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울 왕에 우리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기름 부어 다시 세운 다윗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정보와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들이 결정을 해야 됐어요. 다윗 편에 쓸 것인가, 사울 편에 쓸 것인가. 그런데 지금 사울은 건재한 현재 왕이고 다윗은 왕권의 반역자로 도피 중이니까 다윗 편에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밀고를 해서 사울 편에 쓴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재미있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이 좀 잘 됐다는 뜻이죠. 그러나 일이 좀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사태가 그렇게 이어지는지 더 봐야겠죠.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9절, 다윗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는 배은망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일라의 성을 도와서 블레셋을 치고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말을 전해준 사람이 그일라 사람이 아닐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소식을 듣고 치러 온다고 하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편으로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물었을 때 과연 그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은 이미 그일라 사람들은 마음을 다윗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일라에게 다윗이 있다는 말을 알려준 것도 그일라 사람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음에 불구하고 사울이 달리 알아서 왔을 때 너희가 다윗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는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였던 것처럼, 멸절시켰던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가질만 한 거죠. 과연 그일라 사람들은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600명, 인원이 점점 늘었죠. 지난번에는 400명이었는데 그일라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그일라에서 떠났다 하니까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러 가는 일을 멈췄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았다.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광야에 갔더냐, 또 사람들 풀어서 또 군사를 풀어서 십광야 산골에 있더냐, 계속 듣고 추적을 하려고 하고 찾았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가 계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찾는데 지혜가 모자라서, 지략이 없어서 다윗이 재치 있게 또 잘 민첩하게 도망다녀서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과 기회의 때 등등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겠죠.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제 광야 속에 사울은 자기 몸을 의탁하고 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줄 걸 믿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몸을 드러내지 않고 숨을 수 있는 것인가를 최대한 애써 살피며 지역의 여러 특성을 이용해서 노력을 도피를 온전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사람이 각기 자기가 처한 형편과 상황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16절 그런데 십광야 수풀에 있던 말을 요나단이 듣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만납니다. 둘이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 참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이건 뭐 바로 우리가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나단이 바로 그 신앙을 더 굳게 세워줍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즉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알고 있는 거고 요나단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께 너를 세울 것이며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서라. 근데 사울은 왕권이 위태롭게 될 것이 죽여야겠다. 요나단아 네가 미련하고 네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너의 왕권이 위태로울 것이라 하여 대적자 원수를 여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는 자임을 따르고 그 일을 도모합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생명의 언약이요 우정의 언약을 맺었겠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건 지난번에 똑같이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했던 것과 똑같이 요나단은 슬픔과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절과 24절에는 십광야에 있었을 때 십광야 수풀에 있었던 그 지역에 사는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게 두려웠던 거죠. 역시 똑같은 이유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을 경우에 후환이 들어와서 밀고를 하게 됩니다.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20절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옳은 영적 분별을 하여 하나님 편에 따라야 할 터인데 저들은 현세의 현실적인 힘의 관계를 보면서 사울 편에 들어서 자기들이 넘기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21절 사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사울의 편 들었으니까 사울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하지만 사울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축복할 수 있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넘겨주겠다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이건 자기 안에 있어서 이중적인 모습이야. 사실 거짓 축복이죠. 그래 불구하고 사울은 짐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인 양 10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이제 사울이 지시를 합니다. 23절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의 결심이 대단합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실상을 내게 보아라. 유다 몇천 명 중에서 내가 찾아낼 것이다.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십광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브광야에 살던 사울에게 밀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도 알만한 위치 어디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600명 되는 사람, 그 가운데는 자기 부모들도 있고 또 아마 어린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만 있고 있는 다 우리가 일일이 성경에서 남녀노소의 구성비를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앞으로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는 고단한 도피의 행각을 합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한 일행 중에서 다윗에 대한 이 고단한 도피를 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또 이탈한 사람 없을까요? 또 그들의 불만 없을까요? 그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리더, 영도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한 몸으로 피해 다닙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애워싸고 잡으려 하는 그런 때쯤에 전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러니 사울이 군사를 물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고 만 거죠. 다윗은 몸을 피해서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 요새는 몸을 숨기기에 참 좋은 그런 곳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섭리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무리들과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이를 결정해 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 또는 아예 하나님 뜻은 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임의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무리들, 그게 사울과 함께한 자들의 생각이죠. 그런 자들과 비교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자신의 몸을 의탁하며 그의 섭리 보호 가운데 자신의 안전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그곳에 안전함이 있는 줄 알고 주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실함이 또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추격과 위협 안에서 다윗을 계속 보호하심이 있고 사울을 또 그 지역마다 밀고 하여 사울의 편에 든 자가 있었으나 하나님 끝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